자,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따가 11장 내용도 함께 다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항상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낳은 폐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주의 함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음주의 함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화 밀양으로 가장 쉽게 설명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모든 것을 만사형통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의 본성과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내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이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까에 너무 무게중심이 실리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많이 상실해버린 것을 복음주의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주의의 함정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었고 내 신앙 고백했고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지혜자다라고 스스로 지혜자의 반열에 자신을 밀어놓고 나서는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는 지혜의 근본을 가졌어. 우리는 지혜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9장 말고 11장도 읽었잖아요. 11장을 보시면 하나하나를 제가 따로 막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11장 읽었던 내용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한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숨긴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타인을 위해 보증 서지 마라. 지금 다 일상의 실제적인 지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지혜의 길에 이미 들어섰어. 난 지혜자의 반열에 올라섰어.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친구들과도 얘기했지만 TPO, 상황과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태도는 늘 고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건 시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요새는 장례 문화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장례식장을 안 잡고 그냥 바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부고 소식을 알리고 그냥 계좌번호 공유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발인하고 바로 화장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무리가 가는 장례 절차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조용히 부고를 알리고 일을 마무리하는 이런 풍토가 생겼어요. 옛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TPO가 바뀌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은 또 그때그때 달라요.
예전에는 칭찬으로 혹은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지금은 직장 내에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교육도 엄청나게 강화된 것을 알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복음주의 함정처럼 내가 지혜자의 반열에 섰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혜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단순하게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찾고 찾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벗삼아 걸어가며 우리가 사람도 오랜 시간 알아야 깊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시간의 관계를 맺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11절에서 제가 예로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혹은 금전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방향들을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이 지혜롭고 옳은 선택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왕이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더욱더 좋은 길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혜자의 길에 이미 들어섰다고 하여서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교만하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항상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신학을 관통하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신학이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lready, 우리는 이미 지혜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not yet, 아직 우리는 지혜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그런 분량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가서,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이란 이미 이루었으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람이 관직을 받지 않고 그의 생을 마감했을 때 학생부군신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학생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혜를 찾는 구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